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의 광야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럼 이게 언제로 다른 성경과 연결이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 39장 40장 그때입니다. 거기에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간으로 보면 여기 민수기 7장은 마치고 어,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 41장 같은 거죠.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제 성막을 그렇게 따로 봉헌하면서 구별하면서 12지파의 지파장들이 각각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동할 때 성막이 이동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동할 때 제일 힘들게 일한 그 레이지파 자손은 고핫 자손이었겠다 하고 보이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지파가 가장 첫 번째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가리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아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첫째는 유다지파, 두 번째는 이사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그 진영별로 드린 게 보입니다. 동쪽 진영이 첫 번째 드렸다는 거죠.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num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num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무리였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아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어린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건물이었더라. 여기가 첫 번째 동편 진영인 거죠.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수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번엔 르우벤 지파가 중심된 진영인 거죠. 그의 헌물도 송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다섯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돌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 아들 술루밀의 헌물이었더라. 각각 헌물을 보면 지파장이 드리는데 화목제물로 상당히 똑같이 이제 드리죠. 양은 똑같지만 화목제물로 상당히 많은 게 드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순히 지파장으로서 드린 지파장 한 사람을 드린 게 아니라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 전체의 예물로서 드려졌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이 두 번째 진영이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영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지휘관이 되는 진영의 중심이 되는 진영. 세 번째 진영이죠.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감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스의 아들 엘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스리 아들 가말리엘의 건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다섯 마리,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마지막 네 번째 진영에 단 지파가 중심된 그 진영이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놈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놈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건물이었더라. 12째 날, 마지막 12번째 지파가 되죠. 물론 레이지파는 빠집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온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제단을 따로 봉헌하던 날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자, 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는 가장 먼저 속죄하죠.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관유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릅니다. 기름을 붓고 바른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세우거나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할 때 드리는 예식의 마지막 과정이죠. 이게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온다는 거죠.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 103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가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 속죄소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어디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증거계 속죄소 의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두 곳이 되겠죠. 하나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성소,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모세 오경에 계속해서 특별히 이후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민이 생활할 때 계속해서 밑줄 그어야 할 것이 있다면 명령하심과 같았더라의 밑줄 하나 그어야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명령에 가까워지는 점점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 등잔대를 마노라라 그러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오고. 아, 앞서서 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은 따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했죠. 구별했고, 여기 민수기 8장은요, 레인을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에게 안수를 했어요. 나중에 이 안수함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교회가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나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을 들어가지고 흔들었어요. 횡가리는 위에 공중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말고 옆으로 흔드는 거죠. 사람을 들어 올려가지고 레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게 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뭐 지금 교회 항존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그럴 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의식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분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제를 흔드는 그런 의식을 하기가 좀 그러죠. 자칫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모든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25에서 50세 이게 회막 봉사에서 일하는 레인의 나이인 거죠.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날이 1월 14일, 15일 그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드디어 1년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2년 1월이죠. 1년 1월 15일, 14일에 출애굽했다면 이제 광야 생활에 벌써 1년을 기념한 겁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꼭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제1의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특별히 고센 땅에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이삿짐을 등에 메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광야, 신의 광야에서 지키고요. 신의 광야에서 지키고 하는데 이때는 천막에서 지키는 거죠. 집이 아니라 천막에서 지키는데 이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날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 같죠?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이 뭐 유지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럴 때 1년 되는 그때에도 누군가는 돌아가신 거죠. 명절 되었는데 명절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네. 이때도 바로 그런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이나 이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타국인이 유월절 지키고자 하면 지켜야 된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출애굽기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근데 민수기에는 할례 행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노래, 그 노래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행진과도 비슷하죠. 근데 광야 행진을 지금 행진하는 이야기를 어디에 연결시켰냐 그러면 제2의 유월절에 연결시켰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행진이 시작됐어요. 애굽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는요, 여기 9장 이후에는 진영별로 해가지고 광야 행진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유월절은 나중에 이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때 유월절에는요, 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네 번째, 우리에게도 특별한 네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시작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인데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 안에 주어진 유월절이 있다.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교회가 지킬 절기다. 교회가 지킬 우리의 날마다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도 각각 진영별로 하는 것도 직임이죠.
그리고 또 레인이 머물렀을 때는 성막 봉사를 하고 움직일 때는 각각 자기의 짐을 이삿짐을 성막의 이삿짐을 맡아 움직이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일하는 것, 직임을 각각 지키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이죠.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하루로 여기고 이 하루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명령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신의 광야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행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년 만에 이제 그 다음 광야를 행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파란 광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나아감은 네, 광야로 나아감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아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마련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감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